요한복음 5장.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